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닌 목사님 제가 좋아했고요. 그 전에 베닌 목사님의 선배이신 캐더린 쿨만 여사님을 참 좋아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제가 좀 들면 이제 뭐 나이 다 들었어요. 이제 뭐 더 예, 나이가 좀 들면 정말 캐더린 쿨만 여사가 집회한 것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 박 권사님의 멋있는 그런 선교, 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집회하면서 성령께서 그저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집회 또는 사역을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늘 꿈을 꿔왔는데 오늘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제 교회는 아닙니다. 네, 올리브 교회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네, 우리 조준환 목사님의 강대상이고, 근데 뭐 하룻밤 정도는 제가 빌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전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제가 조금 전에 조 목사님을 이렇게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조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저 권사님이 우리 아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모르시죠? 네,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대답드렸어요. 우리 권사님은 올리브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조 목사님에 대해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할렐루야,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칭찬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 시간이 9시까지인가요? 9시 반까지인가요? 9시 반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뽑아 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올리브 교회와 또 사랑하는 조준환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곳의 귀한 목양지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곳 이 지역의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열방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우리 올리브 교회가 참으로 전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들을 주의 복음 안에서 이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작정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귀한 사랑하는 올리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며 또한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조 목사님 옆에 아론과 훌과 같은 귀한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보내주시옵시고 정말 하루 해가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손과 양손을 함께 잡고 세계 열방을 나가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요.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아멘. 프레젠테이션 한번 띄워주시죠, 선생님. 네, 저희 가족이요. 우리 요한이가 막내예요. 저희 그 아들만 둘인데 요한이가 막내고, 요한이가 6개월 때 1988년 11월 12일 날 필리핀을 향해서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었던 교회가 저 교회예요. 사왈릿 교회라 그러죠. 나뭇잎으로 지은 교회고. 요거는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그레이스 교회예요. 1992년에 이제 지어서 1998년에 거의 6년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헌금을, 건축 헌금을 보내주시면 짓고, 안 그러면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애들 둘도 같이 건축에 동참해서 이제 이렇게 지어서 지금은 교회가 완공이 되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은혜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에요. 저는 그 저희 은혜교회가 있는 데는 빈민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뭐 초콜릿이라든지 슬리퍼라든지 또는 빈민 급식을 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눠주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 네. 이제 급식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때는 핫도그 빵도 만들어주고, 또 주로 이제 죽 같은 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닭죽 또는 뭐 팥죽 이런 걸 해서 이제 아이들을 먹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 그 은혜교회에서 2015년에 이제 부흥 집회 했을 때예요. 부흥 집회 했을 때 이제 온 동네 사람이 와서 함께 이제 부흥 집회를 은혜를 나누고, 또 이제 나와서 또 결신을 또 이제 시키고, 보통 이제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 오게 되면 이렇게 부흥 집회를 엽니다. 오전에는 이제 전도하고 오후에는 이제 교인들을 동네 사람들을 오게 해서 부흥 집회를 열죠.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꿈을 꿔봅니다. 필리핀에는 아직 올리브 교회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존경하는 조 목사님 모시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위대한 커다란 집회를 열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옥 권사님 무용팀이 저희 사역지를 지금까지 한 6번 오셨어요. 6번 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3번째 오셨을 때 이제 오전 내내 리허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을 사실은 잠깐 전도를 나갔다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전도를 나갔다 와서 저녁을 드시고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그 단원들이 저녁을 당신들만 먹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베큐라는 거 아시죠? 꼬치에다가 이렇게 고기 해서 굽는 거, 거기는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바베큐를 엄청 많이 구웠어요. 그래서 교회 뒤에다가 바베큐를 막 바나나 잎에다가, 거기는 필리핀은 주로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바나나 잎을 갖다가 이렇게 뜯어가지고요, 씻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털어가지고 밥을 거기에다 손으로 탁 놔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밥이 알랑미라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이제 그렇게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술원 팀들이 다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연습복에다가 소고 같은 거 이렇게 치면서 나가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쫙 돌아오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제 그분들을 인도하면 그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왜 피리 부는 소년 그 동화책 읽었잖아요. 그죠?
동화책. 근데 그 피리 부는 소년이 피리를 불면서 가니까 뒤에 사람들이 쫙, 쥐였나요? 어쨌든 뭐 쫙 따라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소고치며 춤추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예술원 팀원들을 따라서 아주 뭐 공설운동장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꽁지를 물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녁을 먹었죠. 그 교회 전체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집회를 막 시작했는데 집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주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한 사람씩 안고 기도를 해주라 그랬더니 우리 저 단원들이 한 사람씩 필리핀 사람들을 안고 그분들 모욕도 안 해요. 물이 없으니까 상수도 시설. 그 당시만 해도 뭐 물 없고 전기가 없으니까 모욕도 못 하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막 울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니까 막 전부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앞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50명이 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다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을 때 첫째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그 둘째 아들 이번에 지금 오늘 찬양한 우리 요한이가 서울대학병원에서 난 지 사흘 만에 2번을 죽었어요.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을 있었는데 인큐베이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완전히 죽었고 또 저희가 이제 믿음으로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다고 담대하게 대답을 드렸어요. 왜 그런 믿음이 왔냐면 저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인했더니 네 믿음대로 되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5kg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3.2kg로 제가 낳았는데 서울대학교 중환자 그 아동 중환자실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2.5kg로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뭐 밥도 못 먹고 그 안에서 이제 약만 계속 항생제를 놓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시키신 후에 그 아이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는 우리 요한이를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냥 데리고 나왔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의사께서 주라고 한 모든 약 5가지 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5가지 병에 필요한 뭐 석션이라든지 가래를 이렇게 그 석션 호스를 넣어서 빼내는 거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흘 동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태어난 지 13일 만에 하나님이 요한이를 완전히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만 해도 사실은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사로 나갈 그 작정을 하시고 이제 총회에서도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제가 필리핀에는 너무 열악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혼자서 여기서 개척교회 목회를 할 테니까 남편만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시고 제가 선교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논쟁을 벌일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이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확답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요한이를 살려주었으니 너는 이제 필리핀에 가서 모든 필리핀 사람들 이방 영혼들을 요한이 죽어가는 요한이를 보고 그들을 살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는 너무너무 저희 동네가 가난해서요. 정말 너무 열악해서 이렇게 오두막 같은 집을 짓고 거의 5m에 하나씩 집이 있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했어요. 그 마을 이름이 빠용이라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은 들어가면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데드 엔드예요.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요한이하고 사무엘하고 6개월하고 이제 만 2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멜빵에다 메고 전도하러 가면 이렇게 창문을 덮지요. 필리핀은 창문을 이렇게 대나무로 열고 있다가 저희들만 보면 창문을 확 닫아요. 그 소리가 팍 하고 들려요. 그러기를 거의 한 3달에서 한 5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그곳을 갔습니다. 갔더니 한 5달쯤 되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저희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자녀를 돕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프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동환 목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오는 영혼들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그 빠용 저희 선교지에 물붓듯 부으셨어요. 하루는 이제 저희 교인 중에 아일린이라는 자매가 막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를 모르게 5일 동안 피똥과 피오줌만 산다는 거야. 그래서 와서 빨리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착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두막 같은 집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이불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푸대 있죠. 시멘트 푸대. 그걸 잘라가지고 시멘트를 다 쓰고 난 시멘트 푸대를 잘라서 거기에다 애를 누워놨는데 거기에는 피똥 피오줌이 다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무엇을 먹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을 안 먹는데요. 5일 동안 물만 주면 뱉어버린대요. 그래서 뭘 먹였냐 그랬더니 코카콜라하고 비스켓, 하얀 비스켓을 먹였대요.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 저의 신앙과 제 믿음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마음 가운데 너는 가나의 포도주의 기적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아멘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물 한 컵을 떠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물 한 컵을 떠왔습니다. 떠오고 앞에다 이렇게 놓고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되 이 물이 이 죽어가는 아이에 맞는 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약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기도할 때 이 물이 이 아이의 병에 가장 알맞는 약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고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5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먹지 않았다는 그 아이에게 물을 먹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물이 맛있대요. 할렐루야. 너무 달고 맛있대요. 그러더니 꿀꿀꿀꿀 다 마셔요. 그러더니 또 한 컵을 달래요. 그래서 또 한 컵을 갖다가 기도하고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아이는 나았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그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아이가
다 나아서 할렐루야. 피똥 피우즘이 나오지 않고 이제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나아서 이제 밖에 나가서 놀고 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지에서는 신유의 기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 영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저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은 바로 우리 인생의 또는 신앙생활의 장애물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장애물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산을 장애물을 바다 가운데 던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산더러 들리고 바다 가운데 던져지라 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바닷물을 쓰나미처럼 보내셔서 우리의 장애물이 침식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기도하며 믿음을 선포할 때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바다 안에 던져져 침식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죽음을 예전에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들은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나는 매일 죽노라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 안에서 매일 주 안에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사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의 자아도 죽지만 우리 선교사들은 매일 죽음을 직면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1988년에 가서 교회를 3개를 지었어요. 3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짓고 이제 학교도 이제 국민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어서 이제 학교도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부닥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그 후문에는 거의 한 2만 평이 아니요 20만 평의 땅이 이제 그 스쿼트열이라고 빈민지역이라고 이렇게 묶여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서 가장 2번째로 부자인 분이 마니빌리아라는 분이에요. 전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셔서 떨어지셨죠. 근데 마니빌리아라는 그분이 그 땅을 사셨어요. 사셔가지고 이제 고급 주택지로 그 땅을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저희 선교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시게 되면 너무나 정말 극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문, 저희 사역지 정문에는 아주 빈민들이 살아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는 그 빈민 지역을 20만 평을 마니빌리아라는 국회의원이 사가지고 아주 부자 주택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하게 삽니다. 근데 그 주택지를 만들면서 우리 뒷문을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닫으려고 하나 봤더니 이제 자기 딸에게 그 20만 평의 땅을 주택지로 지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겠어요?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또 아기도 낳고 또 주민들이 또 자녀가 있는 분도 올 것이고, 그래서 그 마니빌리아라는 국회의원께서 그 안에 학교를 짓기로 했어요.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학교를, 최고급 학교를 지으려고 이제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그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학교로 온단 말이죠. 저희 학교로. 그리고 그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 학교로 오는데 그 주택지 정문을 통과해서 저희 학교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땅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right of way라 그러죠. 그 지름길을, 우리 학교로 오는 지름길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로 올 수가 없어요. 그 주택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근데 필리핀 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필리핀 택지법에 저희가 먼저 그 땅을 점령해서, 그러니까 25년 전에 저희는 그 땅을 이미 점령해 있었고 그 주택지가 들어온 건 5년 됐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에 저희가 그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주택지를 짓기 전에 저희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right of way를 줄 수밖에 없는 필리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가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그 문제를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니빌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대통령 되려고 했던 분이 아닙니까? 제2인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법관들을 이렇게 다 만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그 right of way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거기 저희 뒷문을, 학교 뒷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학교 뒷문을 닫으려고 이제 그 개인 경비사들 있죠. 개인 경비사들이 장총을, 여러분 장총 보셨죠? 군인들이 메고 다니는 장총, 기다란 총을 메고 한 50명이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그 문을 닫으려고. 그러면 그 소식을 저희는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한테 듣고는 온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거기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못 닫게. 그러면 어떤 때는 막 공사를 하려고 와요. 그러면 밤에 자고 일어나면 땅을 파놓습니다. 거기다 담을 쌓으려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땅을 파놔서 이제 거기에다가 시멘트 믹서만 부으면, 시멘트하고 이렇게 믹서 있잖아요. 이렇게 저 지붕 이렇게 슬라브 칠 때 하는 거, 그것만 이제 치고 담을 쌓으면 저희는 그쪽 마을하고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보니까 50명의 또 이제 경비원들이 이렇게 장총을 차고 그 앞에 오는 거예요. 발걸음이 촥촥촥촥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빨리 그분들이 오기 전에 그 구덩이에 들어가 계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구덩이에. 응? 구덩이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믹서가 온대요. 믹서. 그 시멘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시멘트 레미콘이죠. 레미콘. 그 차가 와서 거기다 분대요. 응?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오늘 가장 힘든 영적인 전쟁이 오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돕는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은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믹서가 부어지면 아이들의 몸에 그 시멘트 믹서가 묻고 하면 학부형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 식구하고, 할렐루야, 우리 식구하고 우리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은 못한다 할 수가 없죠.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에요. 다 오피스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다 우리 학교에는 필리핀 선생님들이 한 15분 계십니다. 선생님들도 싫다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하고 오피스 직원들하고 사무엘 요한이 저하고 다 나가서 앉기로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그 믹서가 올 때까지 거기에 누웠다가 앉았다가 그 맨바닥에 진흙바닥에 누웠다가 앉았다가 찬양을 하다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직. 할렐루야. 아멘.
저처럼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이 50견을 방지하시려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손을 저처럼 저 찬양하는 거 보셨죠? 그저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하십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지혜로우세요. 우리 올리브 교회는 누가 이름을 지으셨는지 고백해 주세요. 올리브라는 이름을 누가 지으셨는지.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올리브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도록 기도합시다. 제 생각엔 기도 안 해도 사실은 될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올리브 오일이 다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은 침식하는 게 너무, 올리브 오일 뿌려보세요. 계란이고 뭐고 다 스며들잖아요. 오시고. 그 다음에 올리브 열매 보세요. 필리핀에도 이제는 잘 살아서 이탈리아 올리브 오일하고 이탈리아 올리브 열매가 병채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올리브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올리브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열매가 더 먼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기름이 더 먼저 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한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이제 장총을 맨 그 경비원들이 총뿌리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대는 줄 아세요? 제 남편. 영어로 mostly 대부분 제 남편한테 이렇게 총뿌리를 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 좀 젊었잖아요. 지금보다는. 지금보다는 젊어서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딱 가가지고 몸을 딱 가려요. 나한테 대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괜히 이게 객기가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 죽음의 고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 3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의 종 한 사람을 키우기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역사가 되고 희생과 헌신이 따른 줄 압니까? 아멘.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한번 50명의 그 개인 경비사 장총 매수 한번 보내볼까요? 조 목사님 앞에 총을 들고 이렇게 한번 있게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십니까? 조 목사님 앞에 가셔서 차라리 나를 쏴라 이렇게 하시죠? 한 번 더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네 생명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나를 대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4시쯤 되니까 믹서가 왔어요. 근데 저희는 차마 그래도 어린 아이들까지 그 구덩이에 있으니까 그것을 믹서를 안 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잔인한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필리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영적인 것은 언제든지 뒤에 숨어 있어요. 사람을 사용해서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믹서가 와서 탁 그걸 믹서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누워 있는데 목까지만 시멘트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목까지만 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한 2시간 되니까 이게 빳빳하게 이게 굳어와요. 시멘트가 굳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은 여호와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우리 올리브 교회에서도 간절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그게 아멘. 기도했습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에서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드, 그 경비 대장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그분이 소식을 급히 듣고 오더니 저희를 보시고는 빨리 일어나서 가서 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그곳은 문을 활짝 열고 학생들을 받고 우리가 또 전도를 하면서 그 마을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도, 우리 올리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는 광야의 길, 신앙의 길, 영적인 전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정말로 많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4만 5천 원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4만 5천 원에 애기 둘. 4만 5천 원이면 아무리 필리핀이 물가가 쌌다 하더라도 한 달을 살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 4만 5천 원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는지 한 끼도 저희는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은 이렇게 쌀떡을 보면 쌀이 없어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쌀이 없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저 어린 것들에게는 어떻게 금식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면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모님, 사모님.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와서 망고가 떨어져요. 그래. 그 망고 떨어지는 게 무슨 상관인데 속으로 생각하죠. 저희 사역지에는요, 여러분 다 오셔도 망고 실컷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이 하세요. 어떤 단원은 망고를 하루에 10개 이상 먹어가지고 막 계속 설사를 하고, 근데도 계속 먹어. 그 자매는 설사하면서도. 우리 10그루가 넘습니다. 100년 된 맹고 나무가 저희 사역지에 10그루가 넘어요. 할렐루야. 올리브교회 오십시오. 망고 마음껏 드시고 가시고 집회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도록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망고가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고를 막 주워서 이제 자루에 넣는 거예요. 쌀은 없는데. 그래서 저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망고를 막 주워서 넣는 걸 보면서 제가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쌀이 없는데 망고를 먹어야 되나요? 근데 그것도 노란 망고가 아니라 그린 망고예요. 여러분 그린 망고 아시죠? 그린 망고를요, 설탕을 잔뜩 넣고 잘라서 껍질 벗겨가지고 믹서에다가 그린 맹고 주스를 만들면 엄청이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25분이라 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그린 망고들을 시장으로 갖고 나가래요. 15포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 트럭, 필리핀에 트럭 아시죠? 필리핀 트럭. 제가 운전합니다. 전 트럭도 하고 뭐 다 합니다. 버스만 빼놓고 저 다 합니다. 발통 굴린 건 다 합니다. 그걸로 15자루를 싣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 한 자루에 50페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50페소면 750페소입니다. 그때 쌀이 1kg에 13페소 할 때예요. 오매입니다. 오매. 제가 쌀을 몇 킬로를 사왔겠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이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치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알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어떤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여러분의 장애물이
삶과 신앙생활의 모든 장애물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안에 침식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맛보는 참 경험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 붓듯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직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며 열방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을 낱낱이 전하는 귀한 목사님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지에도 필리핀 선교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강이 바다가 모든 선교의 장애물을 침식시키며 또한 쌓아 내려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구원자 예수를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